네, 오늘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나팔이 하나씩 이제 불려지면서 심판이 이제 개봉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이전에 이제 또 일곱 인을 떼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 심판의 인이 떼어지는 그 가운데 다섯째 인에 떼어질 때 벌어지는 광경이 심판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쉬고 있는 대목, 그리고 그들의 그런 억울함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이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타나면서 또다시 천상의 예배 14만 4천, 택함받은 14만 4천이 나오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족속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화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재앙이 이어지는 그 순서가 인이 떼어지고 이런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자꾸 셈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어떤 일, 몇 년 후에 어떤 일.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정확한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먼저 한번 객관적으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좀 더 심화된, 그 동일한 사건이 좀 더 심화된 사건이 또 겹쳐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정확히 꽤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 가운데 왜 그런 순교자들의 그 영혼, 그리고 14만 4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는 끝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끝까지 혼돈과 그런 격변이 계속 이제 일어날 텐데,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승리가 있는 곳, 완성되는 곳이 바로 하늘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한순간도 하늘에서 떼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녹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주 인상적인 대목은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연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의 향과 합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 가운데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재앙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두려워만 하기보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심판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어떤 그릇된 일이나 어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그조차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뢰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무개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해 주십시오. 근데 때로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옳은 정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다. 내 혈기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과는 갭이 있는 그런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신원함을 아뢰드릴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함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심판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때와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세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마치 사사로운 복수심에 붙잡힌 사람처럼, 그리고 주제넘는 그런 어떤 정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권한 밖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갚아달라고, 이렇게 갚아달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아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겨도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이걸 잘못 알아들으시고 좀 덜하게 내 마음의 응어리에 비해서 덜하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응을 적절하게 그들의 죄값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자세로 기도를 아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성도들의 본분을 찾지 못하면 생각지 못한 징계가 가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각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단순한 그냥 어떤 정치 운동으로만 치우쳐버리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있어서 그릇된 길로 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상 사명을 등한시하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네. 그 균형이, 그 헌신이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정치 운동에만 몸담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세상의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한순간도 성도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수목과 그리고 바다와 강과 샘, 해, 달, 별 이런 순서대로 이제 그 3분의 1씩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그러한 이제 환란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목과 바다와 강과 샘과 해, 달, 별 천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달리고 환란이 이어질 텐데,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할 곳은 없다라는 거. 세상 그 어떤 그 한 가지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3분의 1만 파괴하고 나머지를 잠깐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파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회개,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은 결코 다가오는 환란을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회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정쩡하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눈가림만 하는 그 속임을, 그 속임에 속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환란이 오니까 잠시 교회에 참석해보고 기도회에도 참석해보고 그랬다가 이제 조금 숨통이 트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신앙이죠. 숨통이 트이면 바로와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남아있다. 아직 3번의 나팔이 더 남아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살았다, 이젠 또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옵션이 더 남아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